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1, 2분 먼저 제가 올라왔는데요. 자, 옆에 사람 축복 좀 해주세요. 당신에게 바다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형식으로 축복해 주시겠어요? 자, 바다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동시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함께 드리십시다. 우리가 받기 전에 먼저 올렸으면 좋겠어요. 한단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찬양과 기도와 설교에 혼을 실어 주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자, 이제 예배 들어갈게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이후에 바로 연이어 고남철 장로님 기도하여 주심으로써 3부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며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영역에서 예배다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기 제단에서 생명수 샘이 솟아나 생명수 강이 흘러넘쳐 제주 충신교회 가정과 제주 땅과 제주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열방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전 성도가 참석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교만과 이기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세안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많은 은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자,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의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른 나의 주만 나만 아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나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자 목소리를 높여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영원함이로다.
황체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그 찬양의 위대하신 그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 높고 영원하신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러분만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마음과 혼을 실어서 찬양했듯이 다시 한번 마음과 혼을 실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호산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외친 게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회 소식 먼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소식부터 나눌까요? 오늘은 사순절기 마지막 번째 주일입니다. 6번째 주일이고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종료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고난주간 묵상 노트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 전실 뒤에 있으니까 한 분씩 가져가셔서 한 주간 그것 따라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있습니다. 5시 20분부터니까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설교 끝나고 나서 재차 부연 설명할게요. 성금요 순환 예배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있는데 2년인가요? 3년 만인가요?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7번 건너가서 7번 좀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유아, 아동, 성인 세례 및 입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아 세례가 우리 총회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만 2세 미만만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헌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세가 아니라 만 6세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3세 4세인데 미처 유아 세례 못 받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아동 세례라는 것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써 있는 대로 만 7세에서 12세까지인데 대략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아이까지 예전에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의 주체적인 자기 의지의 고백을 따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다라는 전제하에 교육을 받는다라는 전제하에 아동 세례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교단에서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더불어 하나 더 개정한 건 뭐냐면 성인 세례 있죠. 어른들이 받는 것. 기준은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이상이면 누구든지 주체적 자유의지를 따라서 성인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했고요. 더불어 입교, 유아 세례를 받아서 엄마 아빠의 신앙 고백을 내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는 입교는 지난 헌법에는 만 16세였습니다. 그런데 하향 조정해서 만 13세로 낮추었습니다. 하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이번에 입교 받을 아이들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 가운데도 가능하니까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이 잘 챙겨주시되 다음 주일까지 각 부서와 또한 아동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중고등부 목회자도 알고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7일 어린이 주일날 3부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세례를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에 나머지는 쭉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보이시죠?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귀하게 또 고남철 장로님 이렇게 헌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스토리입니다. 어렵진 않을 겁니다. 교독을 하시면서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을 저희들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대면하고자 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눌림들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들어왔사오니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쫑긋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세미하게 듣고 캐치하고 받아내고 다시 세상 현장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3부 예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때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죠. 그러면서 담담히 대범하게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모습을 얼핏 보면 역시 주님이시다, 참 주님다운 대단하신 모습이다 라고 하실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야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런 대범하고 담담한 모습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요. 허나 그런 생각을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다운 면모가 주님에게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럼으로써 설교 결론 부분에 딱 가서는 주님의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라도 주님과 좀 함께하는 제자의 끝머리에라도 좀 서 있어야겠다라는 결단 붙들고 축도받고 나갔으면 하면서 이제 설교 시작할게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전날 늦은 밤으로 거슬러 갈게요. 늦은 저녁을 지난 한밤중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져요. 장소는 예수님께서 늘 즐겨 찾았던 곳 겟세마네 동산요. 12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말을 건넸어요.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라 하신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소위 애제자 3명이 있거든요. 이 애제자 3명을 따로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만 지금까지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자신의 인간의 육신적인 속마음을 오픈하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선 그 대목 한번 볼게요. 37절과 38절인데 특별히 두 구절 중에 노란 글씨를 유의하면서 저와 함께 한번 읽어봐요. 자, 함께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가 이 38절을 다 대하면서요, 여기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대하면서요, 이걸 직역을 해볼게요. 내 혼이, 지정의 내 혼이 매우 슬퍼 죽을 지경이구나, 이런 말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딱 대면할 때 제 마음에, 제 혼에 지정의 가운데 정의 부분에 있어서 막막하고 아린 적이 있었어요. 주님이 외로우셨구나. 주님 또 힘들었구나.
얼마나 고민되고 슬펐기에 죽을 지경이다라는 표현을 그 성도들 또는 그 밑에 자녀들 같은 제자들에게 말할 정도일까라는 거예요. 참 한국적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배고파 죽겠다. 밥 먹고 나면은 배 터져 죽겠다. 그리고 힘들어 죽겠다. 예, 매사 죽겠다라는 표현이 입에 붙어 있죠, 우리는. 주님이 지금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고민되어 죽겠다. 매우 슬퍼 죽겠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 표현을 딱 보면은 지극히 연약한 인간다운 면모 아닙니까?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셨기 때문에 뭐뭐해서 죽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자들의 심정을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자, 본문 계속 가볼게요. 세 제자들에게 마음을 탁 토로한 후에 홀로의 시간의 장소로 들어가세요. 12명, 3명, 아무도 없음. 아무도 없음의 그 고독의 깊은 장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느냐? 엎드려 버려요. 기도하려고.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해봤어요. 이 맨바닥에다가요. 제 경험상 10분 엎드려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혼자서 엎드려 기도해야 할 뭔가가 주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뭔가가 뭔지 계속 가볼게요. 주님이 엎드려 기도하기를 39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을 대면하면서 또 한 번 저희의 혼적인 감정 부분이 막막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에게도 쉽지 않았구나. 이 십자가가 회피하고 싶었구나. 주님 또 내려놓고 싶었구나. 이 잔을 마시려고 오신 분이었는데, 이를 당사자도 잘 알고 계시는 건데, 막상 이 잔 앞에 탁 서보니까 솔직하게 살고 싶은 육신의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시는구나.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주님의 인간다운 면모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질 법한 힘든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싶은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본인이 마셔야 할 잔임을 알지만 그 잔을 회피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유혹을 가진 자들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계속 연이어 주님이 기도하는 대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39절 이래 돼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의 원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있는데 이게 다름이 보여요. 다름이 보여요. 고난과 죽음 대신에 육신적으로 내가 살고 싶다라는 예수님의 육체의 성정이 살며시 보이는 표현과 대목이에요. 주님도 고난과 죽음 대신에 살고 싶어 하셨구나. 주님의 육체의 성정이 이렇구나. 여러분,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얼마나 살고 싶어요. 천국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내용을 말씀하셨냐면 당신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을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선택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과연 주님이라 불릴만 하지 않습니까? 역시 주님이다 볼 수 있지 않아요? 허나 그게 꼭 그런 게 아닌 것이요. 44절을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더라. 3번 하나님께 요청하신 거예요. 아버지, 혹시 나의 원대로 제가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요. 3번요. 십자가의 잔을 받고 싶지 않은 그 육신의 성정의 그 원함에 대한 미련이 주님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대신에 육신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 3-4번 이 기도한 대목을 우리가 보면서 아따 주님 참 이런 투성이네, 어떻게 그리 살고 싶을꼬, 좀 십자가 돌아가실 일이지 라고 비아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리어 그 반면에 주님의 육체의 성경의 그 솔직함에 여러분 공감 가지 않으세요?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요.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 사람들의 심정을 가장 잘 헤아려 주시는 분입니다. 계속 갈게요. 한편 3명의 제자들은 좀 주님이 처한 상황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에바다의 은혜가 없어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 주님의 심정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43절에 돼 있거든요. 피곤함이러라. 피곤하니까. 심신의 피곤으로 따지면 지금 주님이 가장 피곤한 상황과 심정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토하고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했었던 세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육체의 성정의 심정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요? 4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저 40절 속에서 제자들, 3명의 제자들에게 야속한 마음을 슬쩍 내비치시는 주님의 심정이 읽혀지십니까? 공감해달라고, 그래서 좀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이 주님의 기대만큼 그렇지 못하니 그들을 향한 실망한 마음, 야속한 마음이 40절 표현 속에 제가 보기엔 이게 묻어나는 거예요. 피곤해서 자는 세 제자들도 실은 이해가 되고요, 이들을 향한 답답한 속내를 살짝 내비추시는 주님의 마음도 이해되고, 여러분 둘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허나 지금 주님의 정황을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정서적으로 이 제자들보다는 주님 손을 더 들어주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보거든요. 우리들의 눈에는 주님의 상황과 심정이 지금 대단히 측은하거든요. 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과해 봤기 때문에 가족, 교우, 친구들을 향해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실망과 야속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실망한 감정을 잘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우리가 2000년 전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 보면 적어도 제 눈에는 예수님이 좀 달리 보여요.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한 거목, 맞지만 오늘 본문 속 주님에게는 저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도 있음을 제가 보게 되어져요. 이런 주님의 심정과 상황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면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래, 나라도 주님과 최대한 함께 해주는 제자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져봤으면 어떨까 하고 청유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분이야말로 나와 우리 모두를 이해하고 헤아려 주시는 주님이 정말 맞구나 하고 또 보이지 않습니까? 뭐뭐 해서 죽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자들의 심정을 잘 이해해 주실 분, 내가 마셔야 할 잔을 회피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욕을 가진 자들의 심정을 잘 이해해 주실 분, 하나님의 원함을 막연하게 알지만 그래도 나의 원함을 고집 피우고 싶은 미련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실 분, 가족과 교우 친구들을 향해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실망과 야속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실 분, 이분이 바로 지금 보이는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여러분 예수님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분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았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할, 오늘 본문 표현으로 말하면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죄가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전 인류를 그리고 나를 죄사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였지만 십자가 사건 그 전에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고 인간의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신 분이세요. 설교 마무리해 볼게요. 십자가 지기 직전 예수님의 상황이 주는 예수님의 심정을 잠시나마 헤아려 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가 겟셋마네 동산 속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3명의 제자들, 내 제자들은 다 딥이 잤지만,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목회자가 잠을 잤지만 우리가 3명의 제자를 대신해서 또 다른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리라 하는 마음 가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고 완전히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면 역으로도 우리도 본문 속 주님의 내면에 조금이나마 공감해 주는 자가 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주님의 말씀 한 구절에다가 우리 마음을 좀 집중해서 실어보자라는 거죠. 40절 다시 읽어보겠는데 한번 같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하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제자들을 향한 인간의 육체의 성정의 야속한 마음은 지울게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만 쏙 뽑아낼게요. 십자가 지기 직전 주님이 제자 3명에게 따로 별도로 부탁했어요. 뭐라고요? 얘들아 나와 함께 1시간만 껴있자. 내가 2시간 안 바랄게. 1시간만. 이유는 묻지 마라. 이유는 묻지 말고 나와 함께 1시간만 껴있어다오. 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겟셋마네 동산 속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3명의 제자들은 다 잠을 잤지만 우리가 3명의 제자들을 대신하여 또 다른 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하리라 라는 마음 가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1시간만 껴있자꾸나 라고 하시는데 비록 내가 3명의 제자들처럼 나도 육체적으로 되게 피곤하기에 또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주님과 1시간 함께 하리라 이 결단 한번 가져주고 축도받고 집으로 좀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게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깨어있다, 깨어있음. 여러분 이 깨어있음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의미들을 품고 있는 표현, 다시 말해 함의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깨우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바쁘고 피곤하지만 모든 공예배를 내가 반드시 깨우리라 라는 그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조금 더 확장할게요. 바벨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도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깨어 있어 달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언행에 있어서도 주님의 성품과 말씀과 정서로 깨어 있어 달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육체의 성정, 특별히 부정적 성정이 막 올라올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일에 깨어 있어 달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깨어 있음은 대단히 함축적이고 다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이 지점에서 저는 제가 늘 유념하는 영화 한 편이 떠올랐어요. 저는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의 그 말미가 떠올랐던 거예요. 주인공 밀러 대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7명의 부대원들과 함께 또 다른 주인공인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작전을 이렇게 거행하다가 하나하나 목숨을 잃고 결국 모두 다 목숨을 잃게 되는 스토리예요. 이 라이언에게 3명의 형들이 있는데 모두들 전쟁에서 먼저 전사를 했고 본인 막내가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국가가 이걸 알고 이 아들만큼은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야겠다 하여 취한 작전이었어요. 작전과 전쟁 중에
마지막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이 밀러 대위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이 라이언 일병에게 딱 두 문장의 유언 같은 대사를 하고 죽어요. 자막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영어로는 earn this, earn it, earn this, earn it 이렇게 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다소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리고 깊은 문장이에요. 의역은 영화관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꼭 살아서 돌아가 잘 살아야 해 라고 자막이 나와요. 이 부분을 이미도시라는 전문 번역가는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목숨 바쳐 싸운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값진 삶을 살아다오입니다. 장면이 바뀌어요. 백발의 노인이 된 라이언이 아내와 가족과 손주들을 데리고 현충원 국립묘지 밀러 대위 비석 앞에 탁 서요. 노인 라이언이 먼저 비석 앞에서 밀러 대위에게 말합니다. 대위님, 죽기 직전 대위님께서 다리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매일 생각했었습니다.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다가온 아내에게 물어요. 여보, 말해주세요. 내가 값진 삶을 살아왔음을, 좋은 사람이었음을. 그때 아내가 화답하죠. 여보, 당신 훌륭했어요. 라이언 그는 8명의 핏값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잘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밀러 대위 역시 이를 알고 잘 살아야 한다는 말 차원에서 earn it, earn this 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라이언은 그 8명의 희생에 헛되지 않게 값진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노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 말미에서 저는 주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희시가 잘 살아야 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나의 몸부림이 헛되지 않도록, 십자가 전에 내가 당한 고난과 시험과 연약함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나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희시가 값진 삶을 살아야 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한편 우리는 주님의 몸부림,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시험, 주님의 연약함,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어떻게 해요? 다 깨어 생각하면서 마치 라이언이 다리에서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했었어요. 대위님 한 것처럼 다 깨어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있는 인생에서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깨어 있음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1시간 깨어 있겠다. 예배당에서는 지금 저를 많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거 말고 축도 받고 나간 자리에서 깨어 있어. 주님과 깨어 있음으로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사업 생활 값진 삶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든 여러분의 남편이든 여보, 당신 훌륭했어요. 잘 살았어요. 라는 칭찬을 서로 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은 거목이십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목이십니다. 과실수를 제공하시며 그늘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주님은 뭐랄까요, 제가 좀 함께 있어줘야 할 분, 함께 그냥 함께 있어줘야 할 분임을 또 보여주시네요. 12제자들, 3명의 제자들 모두들 주님의 상황을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잠만 잤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나도 피곤하지만 1시간은 좀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함께 하게 해주셨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게 뭔지를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비록 내가 3명의 제자의 반열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또 다른 제자가 되리라, 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독탁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2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저장이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귀에 들리는 주의 음성은 이겁니다. 얘야,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있자꾸나. 쟁쟁하셔야 됩니다. 바벨 세상 나가면은 정신없잖아요. 다른 소식들 때문에. 그 귀에 쟁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래 돼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주님의 그 심정을 헤아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죠. 피곤하더라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다가 근데 주님이 이래 말하시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하시네. 가거라. 이제 됐다. 가거라.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우시라고. 나는 내 길 가는 거라고. 당신도 당신 길 잘 가시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주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있자. 바벨 세상에서 1시간만 깨어있자. 깨어있자. 너 잠들면 안 된다. 깨어있자. 돈에 잠들면 안 된다. 세상 것에 잠들면 안 된다. 깨어있자. 이거 들리시기를, 주중에 들리시기를 축복하면서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죄송한 예수님께 죄송한 기도 한번 드려보시고요. 송구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도 드려주세요. 주님, 제가 힘들면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주님께 막 했던 것 하나님 또 그렇게 계속 해도 되겠지만 주님 또 이런 마음이셨군요. 주님 이런 마음이셨군요. 제가 이런 주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내 생각만 쭉 했던 것 정말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송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가 12제자 반열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심정 헤아려서 주님과 함께 1시간 깨어있는 제자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세상 현장 나갔을 때 가정 현장에서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저 붙잡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송구한 마음, 감사한 마음, 또 간구하는 마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정말 소중한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성도님들 영 혼몸에 제가 뿌리고 믿음으로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에 붙어서 또 심장에서 주님의 보혈이 뿜어 나와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미세포까지 그리고 유전자 DNA 염기 서열까지 온전히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성량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주님의 보혈로 덮사오니 주님의 보혈 속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그 가정을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모든 인생 동선과 직장 사업터, 캠퍼스 알바 현장을 덮습니다. 덮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있으니 떠나보내시는 그 주님의 제자, 주님의 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그 기둥을 하나님 짊어지는 그 제자의 길을 잘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기 전에 여러분들 주보 뒷면을 보시겠어요? 주보 뒷면 보시면 고난주간 깨어있음 실천 항목을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첫 번째는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 순환 예배로 깨어 있음에 한번 참여해 보면 어떻습니까 합니다. 신년이 아니죠. 특별 새벽 기도회로 특세라고 하긴 하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새벽 기도회 하듯이 할 거예요. 다만 5시 20분에 한다는 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깨우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어떤가 하고 고민해 보고요. 또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십자가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 묵상 노트 가져가셨죠. 거기 보면은 뭐 QR코드 찍는 것도 있고 뭐가 있어요. 찬찬히 오늘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참여해 보시면 어떤가 싶고요. 세 번째, 미디어 금식 좀 해주세요. 미디어 금식으로 깨어있으면 참 좋겠어요. SNS, TV, 인터넷 또 주식창 보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9시 이후로는 안 보겠다, 10시 이후로는 안 보겠다, 뭐 이렇게 가족끼리나 또 주님께 약속을 해보시면 어떤지,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신지 한번 제안해보고요. 마지막, 외식, 여행, 취미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2번 할까 1번 정도로 절제로 깨어있으면 어떠신가 하고 드립니다. 체크리스트 안 드립니다. 숙제 체크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제자로서 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질과 인생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오만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늦은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그 진정성과 자발성과 자원성을 따라 또 믿음의 여건을 따라 하나님께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긍정적 사건, 부정적 사건 속에서도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일날 정한 바 그 금액이 있어 주정 헌금 올려드립니다. 또한 더 뜻한 바 목적이 있어 올 한해 다음 세대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물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만서도 물질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받아 주옵시고, 이 분명한 물질은 교회를 통과하여 목적을 따라 반듯하고 적법하고 투명하게 잘 흘러가서 교회도 복을 받고 성도들의 계좌와 자산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주도가 요즘 관광과 관련하여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허리띠 다 졸라매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때도 주님의 절대 주권에 허락하신 때인 줄 알고 이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때를 선용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혹시나 더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많은 자산을 가지고 부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돈에 흠뻑 취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반듯하게 잘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흘려보내라는 그 책무까지 함께 주셨다는 것을 믿고 왼손에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흘려보낼 줄 아는 자들 되어 하늘 보물창고에 가득가득 채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으로 우리 교우들을 정말 축복하오니 하나님, 신년주일 사도행전 9장 31절을 다시 주님의 존전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사업터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경외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경외함은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시시때때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과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욕심으로 과하게 취하려고 했던 것들은 눈으로 보게 하사 에바다의 눈을 주셔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 주시는 것만 감사함으로 취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조명하심이, 에바다의 은혜 주심이,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반열 안에 내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정황을 간파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깨어있는 마지막 제자가 한번 되어보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현장, 가정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산부 예배 성도님들의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직장, 캠퍼스, 알바 현장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